대만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인사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먹을 푹 쥐고 손을 마주칩니다. 악수하던 손이 코로나 때문에 주먹을 쥐고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산을 넘어서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40년 만에 그 고등학교 때까지 걸어왔던 산을 넘어서 오늘 아침에 교회를 왔습니다. 우리 와영생 교회는 제가 코홀리게 때부터 아마 제 신앙의 영적인 싹을 틔웠던 마치 모짜리판 같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 선교에 대한 그런 꿈도 품고 같이 기도도 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 81년도까지 여기에서 제 신앙의 터를 닦고 키웠기 때문에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대만에 가게 됐습니다. 사실 신학교를 떠나고 신학교를 가면서부터는 우아 영생교회에 대해서 소식은 간헐적으로만 들었지 직접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예배했던 그런 적은 제 기억에 아마 한두 번인 것 같은 기억이 됩니다. 제가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꽤 빨리 안수를 받았는데요. 제가 9년도가 안수를 받고 20년 되던 때입니다. 그 전에 대만 장로교회 총회에서 우리 총회로 그리고 총회에서 우리 노회로 대만 장로교회 안에 원주민들이 있는 노회가 있는데 목회자 한 분을 좀 파송해서 사역도 좀 해주고 또 젊은 목회자들 훈련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받고 제가 47의 나이에 대만에 가게 됐습니다. 대만 장로교회는 우리 교단하고는 한 45년 전부터 선교 협력을 하는 중요한 교단입니다. 대만의 교회는 모든 직분이 다 임기제입니다. 목사님도 4년, 장로님도 4년, 집사님도 4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공적인 직분들이 4년이 되면 또다시 교회 공동체가 투표해서 신임을 받으면 또 4년을 가고 또 4년을 가고 이제 그러한 시기입니다. 선교사들은 공적으로 대만 장로교회 안에 들어와서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 선교사의 경우는 3년입니다. 저도 한 텀 3년을 요청을 받고 갔습니다. 이제 3년이 또 한 텀이 되고 6년이 됐고 또 그 한 텀이 또 9년이 됐고 그래서 올해 이제 12년이 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대만의 그 지역은 동쪽의 화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대만 여행을 하시면 동쪽에 그 협곡을 보러 많이 오시는 바로 그 지역이 저희가 있는 지역인데 원주민들이 한 6개 족이 있고요. 대만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16개의 원주민 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2만 명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대만은 원주민이라고 얘기할까? 그 이유는 대만의 원주민들은 3,000년 전부터 그 땅에 살던 토백입니다. 토백이들. 그리고 나중에 한 400년 전부터 명나라 말기 때부터 그리고 장개석 총통이 건너오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인구의 지금 9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주체가 되니까 소수민족이라고 부르고 대만은 이 사람들이 원주인인데
그래서 원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한 63개의 원주민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는 없습니다. 원주민들이 이렇게 작은 부락 단위로 해변가, 태평양 해안가에 살고 아니면 뭐 산속에 해발 500m 산속에 부락을 이루어 살고, 그렇지 않으면 평지에 강하구나 이런 농촌에 대부분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주민 교회들은 한 50명 정도만 모여도 큰 교회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30명 정도까지 모이는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담임 목회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없는 연약한 교회들을 이제 조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 노예에서 3개월씩 파송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차 타고 1시간 40분도 가고, 어떤 교회는 뭐 산속에 500m 있는 해발, 그런 교회는 뭐 거의 2시간을 가야 갈 수 있는 교회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작은 교회들입니다. 작은 교회들. 마치 우리 농촌 교회의 지금의 현실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없어요. 원주민들의 젊은이들이 시골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에 가서 노동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렇게 다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이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만 남는데, 우리 원주민들이 딱 1년에 2번 가장 크게 여기는 날이 있어요. 5월 둘째 주일 날이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 날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 날은 8월 8일, 그래서 빠빠제라고 그래요. 빠빠란 말이 이제 그 중국말도 빠빠인데요. 그래서 이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날인데 엄청나게 선물도 사고 홍바오라고 해서 붉은 봉투에다 용돈도 드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날입니다. 8월 8일 아버지 날은 너무나 밋밋해요. 전화 걸어서 아빠 잘 있지요? 끝나요. 그래서 이 5월 8일 날은 모든 교회가 한 10대 명 모이는 나이 드신 모이는 교회도 그때에는 한 30명 모여요. 두 번째는 8월 달에 원주민들의 축제가 있는데요. 감사절입니다. 영어로 생스기빙 데이인데, 산에서 나오는 과일들 있잖아요. 바나나도 걸어놓고 옥수수도 걸어놓고 다 걸어놓고서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해요. 작은 마을은 이틀. 그때는 도시에 갔던 모든 아이들이 다 돌아와요. 자기들 원주민의 옷을 갈아입고 춤을 추면서 이틀 동안을 축제를 해요. 큰 불악은 3일 합니다. 그때 원주민 아이들이 안 돌아오면 너는 원주민 아니야 그래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 어머니 날 8월 달에 감사절. 대만의 원주민들이 수천 년 동안 그 넓은 땅들의 다 주인들이었는데, 일본이 통치하면서 그리고 국민당의 장개석 정부가 통치하면서 다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들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절망하게 되고 죽음에 이를까요? 그 원주민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메리카 인디오들도 비슷합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자살이 죄인가요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 책에서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의 자살 비율이 일반인보다 2배가 많답니다. 저도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자살률이 적을 거라고 있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통계상 수치상으로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자살률이 2배예요. 저 놀랐습니다. 원주민들의 자살률이 그거예요. 희망을 갖지 못하면요, 절망이 지배하게 되고요. 절망이 지배하게 되면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지죠. 존재의 이유나 의미가 없어지면 그 순간에 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대만의 원주민들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것이 한 8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80년밖에 안 된 역사 속에 정말 중요한 한 인물이 있어요. 지왕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결혼을 3번 했어요. 결혼을 3번 했는데요. 첫 번째 결혼은 자기는 원주민인데 원주민이 아닌 일반 한족하고 결혼했어요. 원주민 총각들이 너무나 이쁜 우리 원주민족의 아가씨인데 자기들을 버리고 이 일반 한족한테 결혼을 했어요. 잘 살으면 좋은데 첫 번째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또 하나 얻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 역시 한족이었어요. 이 사람은 사업을 했는데 무엇인가 장사를 해요. 소금도 팔고 쌀도 팔고 산속이 높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비싸게 팔고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원주민들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공동생활이에요. 산에 가서 멧돼지를 잡으면 불황민이 다 모입니다. 공동 활동하는 공간에서 잡아서 먹고 축제를 벌여요. 무엇인가 이문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해치는 사악한 짓이에요. 그래서 이 원주민의 청년들이 때려 죽여버렸어요. 자기 같은 동족의 자매이지만 그 남편은 한족이에요. 자기들을 상대로 돈을 번다고 그래갖고 때려 죽여버렸어요. 기구어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결혼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또 3번째 남편 역시 한족을 또 구했어요. 한족을. 근데 이 3번째가 이제 큰 화근이에요. 이 3번째 남편은 가만히 들으니까 이 지왕이라고 하는 2번째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색 잡기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미 그 2번째 남편이 죽었지만 지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 이 지왕이라고 하는 이 자매의 삶이 편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지왕이라고 하는 자매가 내 인생 끝났다. 희망이 없잖아요. 참 기구한 인생, 지금도 아니고 1900년, 1800년도 말에 내 첫 번째 남편은 병으로 죽었지, 2번째는 맞아 죽었지, 3번째 남편은 이거 주색 잡기에 능한 사람에다가 자기의 돈을 다 꿀떡꿀떡 하니까 나 인생이 실패했다, 소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마음에 칼을 품습니다. 내가 저 화상을 죽여야겠다. 그리고 내 혼자만 죽으면 저 화상이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괴로움을 주니까 내가 딱 저 인간 끝내고 나도 죽으면 더 이상의 문제가 없다. 이 칼을 푸고 가는 거예요. 술집에 있는 저 남편 만나가지고 같이 약주 취하고 그러면 죽일 수 있죠, 여자라도. 그 마음에 이제 칼을 품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났으니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희망을 접은 사람의 얼굴은 달라 보이나 봅니다. 이 자매가 남편을 이제 찾아서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묘하게
목회자 한 분을 붙여주었어요. 차를 탔는데 한 아줌매의 얼굴이 전혀 달라요. 무엇인가 생을 끝낼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다가가서 말을 살며시 건네봅니다. 말을 안 해요. 쭉 타고 가면서 얘기를 건네보니까 자기의 기가 막힌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세 번째 남편을 내가 죽이고 나도 지금 죽으려고 갑니다. 이수차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그분에게 차 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분이 마음에 품었던 칼을 던집니다. 이 얘기를 들은 선교사님이 신학교에 세례를 받고 신학교에 보냈어요. 타이베이에 가서 1년 신학교를 공부하고 나서 신학교 교수님이 나이는 많지만 이분이 굉장히 똑똑했대요. 그래서 내 밑에서 신학교에서 조수를 하라. 그랬더니 내 동족이 한 사람도 예수 예자도 모르니까 나는 가야 됩니다. 내려왔어요. 그 동족들의 산들이 마을이 해발 1000m, 1200m, 1500m에 부락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찰들이 산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다 검색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통치할 때 원주민들만 유일하게 항일 투쟁을 했어요. 한족들은요 일본과 합자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면 다 검색을 하는데요, 이 지왕이라는 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성경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찢었습니다. 몇 장을 찢었어요. 어디다 넣을까요? 어떻게 갖고 갈까요? 그분이 가만히 해보니까 딱 한 군데가 떠오르더래요. 이 가슴에다 넣습니다. 몇 장을. 거기는 검문 않잖아요.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분이 산에 올라가서 불황민들에게, 어떤 사람은 항일운동한다고 엄청 두드러 맞고 병신되고, 그분이 올라가서 말씀을 펴놓고 읽었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맞아가지고 병신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 지왕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전도사가 1200, 1500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20년 동안, 일본이 45년도 10월 달 물러갈 때까지 20년 동안 이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4,000명이 넘습니다. 내 인생 끝났다고, 희망이 없다고, 내가 저 화상 죽이고 나도 죽으면 더 이상 끝이 없다고, 인생 끝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녀를 붙잡았고, 이 지왕 한 사람 때문에 원주민에게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한 사람. 지금 대만의 원주민 교회가 한 400개 되는데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된 복음의 씨앗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지를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본이 36년 통치하는 동안에 3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친일이 늘어나요. 왜? 희망이 안 보여요. 야, 일본이 30년 통치하다 보니까 앞에 희망이 없어. 그래서 똑똑한 지식인들이 다 일본의 부역자가 됩니다.
430년 만에 자유를 얻었어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 장정 어린아이, 성경에는 장정만 60만 그랬지만 학자들 얘기는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200만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말 했을까요? 하나님 만세, 여호와 하나님 만세. 아멘입니까? 그게 자기 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 모두가 다 200만 명의 사람들 모두가 다 손을 들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만세. 그 다음에 모세 만세.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세, 모세 만세를 외쳤던 이들이요, 불과 보름도 가지 않아서 위기를 만나요. 탈출해 왔어요. 그런데 홍해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좌우가 딱 갇혀있는 뒤에는 에집트의 군인들이 옵니다. 이 본문의 앞에 보면 4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마병과 병거 전 군인 총동원령이 내렸어요. 왜?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주는 기름진 땅들이 있어요. 4,000년 전에 이집트의 최첨단 산업은 농업이었어요. 농사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그 노동력을 노예들이 감당한 거예요. 국가의 기반 산업, 도로를 뚫고 국가 창고를 짓는 이런 모든 것도 누가 해요? 그들이 하는 거예요. 이 노예가 전부 다 도망간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에집트의 국가의 생존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이 노예들이 그 모든 걸 감당했는데 노동력의 증발은 이집트의 몰락이에요. 여러분, 마병이 뭐예요? 병거가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전차 다 동원시킨 거예요. 뒤에 가보면요, 거기에 군인들만이 아니라 에집트인까지 포함됐어요. 이건 한 국가가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전 군인, 전 에집트인들의 총동원령이에요. 노예들 추포하기 위해서. 역사를 보세요.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관대한 주인 있나요? 없어요.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도 없어요.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앞에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를 보니 홍해바다고 뒤에를 보니 요즘식으로 말하면 탱크, 전차 다 온 군인들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국민까지 합세해서 자기들을 잡으러 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 만세, 모세 만세를 외쳤던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손에 돌을 듭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닥치면요, 회상을 합니다. 어떤 회상을 하느냐? 아름다웠던 과거를 불러들여요. 야, 좋았는데. 그러면서 내 지금 앞에 봉착해 있는 위기에 대해 어떻게 돼요? 길이 없을 때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 만세, 모세 만세를 불렀던 그들의 입에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상황에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듭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정말 드라마가 쓰여지려면요, 이들이 왔을 때 홍해바다 앞에 3,000명, 10,000명 탈 수 있는 배들이 수천 척이 탁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딱 올라타고 쫓아오는 에집트 군인들에게 멋있게 손을 들면서 그것 봐라, 여호와다.
그게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어느 누구도 역사적으로 홍해 바다를 걸어서 간 적이 없어요. 진퇴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위기 속에서 그들의 입에서 모세를 향하여서 아우성을 줍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3절. 예, 13절 한번 같이. 자,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하심을 보라. 여러분,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희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앞에 대기하고 있던 멋진 배들이, 어마어마한 배들이 우리를 실어서 강 건너편에 무사히 내려다 놓으면 희망이 보이는데 어디를 봐도 희망이 안 보여요. 진퇴양난이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 철학자 가운데 키에르케고르 이런 얘기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1%의 희망의 길만 보여도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희망의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잡혀가면 우리 중에 누구는 죽고 더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 돼.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에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요. 불안합니다. 제가 오늘 산을 넘어서 왔는데, 제가 학생 때 그 산을 넘어서 수요예배 끝나고 가는데 동네에서 오신 집사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가는 길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 집사님 뒤만 따라가면 안전해요. 근데 안 온 날 혼자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무서워지면 찬송을 크게 불러요. 빠스락거리면 더 크게 불러요. 뛰어갑니다. 왜 무서워요? 어두우니까 어디서 뭐가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격이. 날이 밝고 내가 사면을 다 볼 수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방어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두려운 것은요,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디서 올지 모르잖아. 이스라엘 지금 똑같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기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의 방법은 배를 타고만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 다 믿어요. 어느 누구도 걸어서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는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의 초점입니다. 여러분이 운전하시다가 라디오를 켜잖아요. 라디오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끕니다. 지지 끌어요. CBS를 맞추면 주파수가 잠깐만 클리어하게 들립니다. 위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앞서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모세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줘서 바다 위에 지팡이를 내어 밀고 그들은요 배를 타지 않고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사람처럼 뚜벅뚜벅 걸어서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갑니다. 사람들의 방법으로 우리의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지요. 배를 타고 할 거기는 그들은 걸어서 건너갔어요. 여러분 위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하나님을 집중할 때 시편의 12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법으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홍해 바다를 배 타지 아니하고 걸어서 건너갔어요. 여러분 위기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시고 늘 주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